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두 가지라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본문을 새 성경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대로 특별히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요, 요한 1서 가르침과 맥락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새 언약 밑에서는 사람의 외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8장 10절은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랬습니다. 이럴 때에 헬라어의 의미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thinking이라는 이 생각보다도 프로네인이라는 마인드를 말합니다. 이 생각의 마음이죠. 이건 일단 마음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할 때 이 생각은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네인이고요. 마음에 기록하리라. 무엇을?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할 때 이때의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인간의 의식과 인격이 가장 깊은 곳에 그 존재를 말할 때 이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어로 말하면 heart가 되겠죠. 마인드와 heart.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그 비, 하나의 텀스톤, 그 비석 이 말이에요. 혹은 메뉴먼트라는 이런 기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왔을 때에 그때 그 계명 10계명은 돌비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 그는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그때 여러 계명을 받았지만 특별히 대표적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때 그 계명은 돌에다가 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 새로운 성령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 두 시대는 서로 대치되고 서로 이질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보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강제적입니다.
예적이고 그러니까 외적이며 강제적이고 징계적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특성이라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은 내적인 거예요. 이는 보다 내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는 자발적 혹은 자원적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은혜적입니다. 은혜로 움직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그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차이를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내 법을 어디다가 기록하느냐?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리라. Monument of mind, monument of heart로 되겠죠. 마음의 비석, 기념비, 혹은 tombstone of heart,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heart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의 2절에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주님을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알아라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접어두고 덮어놓고 읽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2절이죠. 죄송합니다. 시편의 1편의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읽어가다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주야로 day and night, all day long 시간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읽는 자, 이건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헬라어 의미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홀로서 내가 누가 대신해서 어떤 무리에서 파묻혀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읽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고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안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는요, 이건 좀 다른 흐름은 같지만은 좀 궤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라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죠. 이게 뭐 어려운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심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말씀은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것은 일종의 의문의 법입니다. 밖에 있는 율법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제목은 부제목으로 달았지만 실제로 이게 주제입니다. 띠이죠. 이게 하나의 그 전체 흐름을 정확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 놀라운 진리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법은 놀라운 법이요. 이 생명의 법 놀라운 법이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도 놀라운 진리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을 이 사도 사역이라든지 혹은 은사 사역하는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름 부음이나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서는 마샤라는 뜻입니다. 마샤.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크리오라는 뜻인데요. 마샤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어원이 그렇게 변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오라는 말이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 붓는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죠. 수천 수만 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성물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물, 성전의 기명, 성물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그런 관행이 구약에는 있었죠.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치유를 위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약적으로 본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죠. 사역에 따라서 직접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라든지 감람류 기름을 가져와서 머리에 붓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압축해서 신약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람의 외적인 가르침이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적 기름 부음이 있다고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법과 기름 부음, 이것은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옛 창조를 마감하는 겁니다.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창조는 12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옛 창조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타락한 천사의 생명이 옛 창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옛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육신이라든지 옛사람이라든지 자아라든지 만물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은 피조물입니다. 옛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옛 창조는 부활함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옛 창조는 막을 내리고 마감합니다. 12가지 옛 창조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 창조가 막을 내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 시대입니다. 그럼 새 창조란 뭐냐?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을 번성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직하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을 참 귀하게 지으셨지만 사탄이 그 인간의 번성을 범죄케 함으로 인하여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손시킨 이 번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노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타락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그 노뱀을 뒤집어 쓰시고 줄로 입으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걸어 나오십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죽는 날에, 내가 살아서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휴거될 때에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썩을 몸이, 약한 몸이, 속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이것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놀랍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죽으면 썩습니다. 팍팍 썩어버려요. 그러나 그날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미 썩은 육체는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했다는 것은 망발입니다. 이 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어야 돼요.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이 썩을 몸을 아끼다가 결국은 우리는 함께 쇠하여집니다. 그럼 갈라디아 6장에 잘 나와 있죠.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하여금 영생을 거두고, 육체에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결국 영원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간만큼 큰 사명과 버든, 헤비 버든, 아주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멍에는 멸망의 멍에입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은 멍에가 결코 무겁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잘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 28절, 무겁고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사망을 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멍에가 깨트려져 버리고, 하나는 브로큰 멍에가 깨트려져 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이런 사회생활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좋은 세상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좋으면 좋을수록 인간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만큼 해 주셨으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생명이 없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즐기려고 하는 것이 말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게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이 고통이 멸망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아폴리네이어라는 멸망으로 연결되는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이지러지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천진난만한 그 토실토실한 어린 애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형의 것을 뺏고 동생과 이 노는 거 보면 어디서 이런 것이 흘러나왔나.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아닌데도 죄는 심플내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망가지고 본성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본성이 사탄에 의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 창조, 즉 부활을 통하여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그 파손된 인간의 그 본성,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파손된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올라가셔서 그것을 파쇄하시고 옛 창조는 끝나버리고 이 말입니다. 옛 창조는 끝나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믿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이것은 새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푸시라고 써요. 영어로 푸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give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give you라고 그래요. I will give you new heart.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두신 것하고 풋하고 기부가 달라요. 두신 것은 그대로 놔주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 주는 것은 좀 관리를 잘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성숙시키고 숙성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고양시키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새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새 창조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가 오게 되면은 그 타락된 본성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회개라는 리펜턴트라는 회개라는 것이 주어져요. 잘못이 있으면은 막연하게 허공이 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상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했지만 지금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할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인간은 존재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성인이라도.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을지를 찍어도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회개는 리펜턴트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의 인간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뭐 신분이 달라졌다. 뭐 처녀 총각이 결혼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그 놈이 아닙니다.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거야. 삶이 달라진 거야. 가치관 달라진 거야.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야. A라는 처녀가 B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얼굴도 옛날 얼굴이요. 몸도 그 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가 달라진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누가 봐도 뭐가 달라졌어요? 그 몸이 그 몸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 영이 너희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마음도 새로워졌다. 그 새 마음을 주었다. 이게. 성경은 자세히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천국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정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전부 새로운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끝을 내고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고 생사관이 사생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새 창조입니다. 오늘 좀 새 창조에 대한 시간이 너무 제가 조금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새 창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럼 새 창조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옛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새 창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부활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부활의 영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놀랍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이 생명의 영이 내 영하고
연합됐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이 예사영이 아니에요. 내 영이 놀라우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도 놀라운 영이 된 거예요. 예, 아마 이 지구상에서 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는 별로 없습니다. 내 영이 놀라운 영이 돼요. 왜 놀랍습니까? 놀라운 영이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 영도 놀라워진 거예요. 어떻게 놀라워?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섞이면 회개하고 찝찝한 거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세상과 멸망과 사망과 분리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힘에 의하여서 마음도 새로워졌고 또 율례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my spirit, 이 my spirit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나의 영을 이 말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이기도 두어 이랬습니다. 나의 영을 my spirit, 홀리 스피릿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 영에게, 즉 human spirit입니다. new spirit입니다. 너희 영에다가 두었다 했어요. put 해요. 이것도 put이요. 준 게 아니고 준 거는 마음은 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두신 거예요. 금방 거두고 가지 아니하시고 두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그러면 계시느냐, 하고 계시느냐, 두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율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래. 이 에스겔 36장은 예언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내 안에 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생명의 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똑같은 법이 있는데 이것은 밖에 있는 법이야. 율법이야. 근데 이 밖에 있는 법을 내가 못 지키는 거야. 지킬 힘이 없어요.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안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따 좀 설명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서 옛 창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창조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옛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모습의 본성으로 변하는 거야. 놀랍잖아요.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바쁜데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부으심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으심은 부활에 대한 축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풍성한 그 자원 속에 들어 있어요. 레저렉션이라는 부활이라는 그 속에 놀라운 5가지의 어떤 풍성한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십니다.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삼위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영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예 들어와 있어요. 악하고 못된 성품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나오고 한 입에 두 썸물 단물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이 나올 때는 내가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본성, 하나님의 신성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올 때는 그때는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가 야누스와 같이 두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옛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옛 본성밖에 없어요. 타락한 옛 본성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옛 본성도 남아있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도 있어요. 그럼 옛 본성이 왜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네 자신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야, 내가 이리 악합니다. 욕심 많고 내가 아주 악합니다.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네가 유지하겠느냐? 기도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옛 본성은 사라지면서 새로운 새 창조된 본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마음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야.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해지는 거야.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해지는 거야. 저 사람이 인생한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한 5불도 아까워서 벌벌벌 뜨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막 쾌척해서 드리는 거야.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본성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베풀고 그때는 막 그냥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정신이에요. 그때는 성령에 붙잡히니까 막 다른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막 팍팍 내놓는 거야. 그런데 자기 원래 모습, 부패 모습 돌아가면 일불이 아까운 거야. 살이 땡기고 아파. 계산하는 거야, 정신없이. 그래서 두 나라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요. 육체의 싸움과 영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야. 보라,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기념비로 세우신 거예요. 메뉴먼트야. 어린 양의 기념비. 놀랍죠?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보좌, 전부 어린 양이야. 영원히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기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빨리빨리 돌이켜라. 네 자신을 보고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뭐 은혜 받아서 굉장한 것 같지만은 가끔씩 은혜가 떨어지고 영빨이 떨어지면 옛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깡파간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원래 네 모습이다. 알겠니? 이 두 얼굴을 가진 자여, 한 얼굴을 가져라.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는 참여해란 거예요. 마귀적 성품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면 엄청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 가슴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나올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자녀를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누군가를 적시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가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부활 안에 풍성한 축복 가운데 생명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 아이템 중에 이 마지막 두 번째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눈 주제입니다. 뭐예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모세 누구라도 생명의 법이 안에 없어. 그냥 밖에는 옛 언약의 법이야. 그러나 우리 성령 받으면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많은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 분명히 히브리 8장하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두 가지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오늘 밥 먹지 않아도 점심 저녁 굶어도 배부를 것이다. 이 안에 이런 진리에 배부르는 거야. 이야, 놀랍구나. 육체의 것을 생명 아닌 것에다가 왜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두 가지 법이 있어. 이것을 쫓아가는 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것은 흰옷을 입는 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을 알려면 머리로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도식적으로 알아봐야 객관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입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럼 그 차이는 뭐냐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율법은 변화될 수 없는 고정된 법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인도 그 누구라도 피조물이 율법을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을 새롭게 개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책도 히터 치다가 떨어지면 품절되면 정보판이라 나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 이 율법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즉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1절에 특히, 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이 법이 계속 유효한다는 거야. 예, 이 법을 그 누구도 가감 삭제할 수도 없고 개정시킬 수도 없는 모든 법은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뭐 삼선 개헌, 뭐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개헌하자, 뭐 이러죠. 중임제를 하자, 4년짜리 2개를 대통령 하자, 5년짜리 하나 그대로 하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무리 그 당시 법이 탁월하고 뛰어난 법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시대와 세월에 따라서는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천지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언정 이 말입니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셔야 돼요. 그것이 구약에 주시는 우리 성경 이 수많은 말씀들입니다. 예,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에 나와 있는, 뭐, 끝에 가면은, 뭐, 10장에, 말라기에, 11조 하라. 그럼 신약의 법이 없다.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거, 구약에 있으니까 싹 말아 먹어버려요? 예. 누가 성경을, 이건 필요 없고 구약이다. 이거는 선지서, 이거는 그 시대의 선지자 얘기는 찢어버리고, 이거는 너무 오래된 구약이야. 아이고,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해 찢어버리고, 나중에 뭐 시편은 이거는 감상적이야 찢어버리고, 뭐 이 다 찢어버리니까 성경 껍데기만 남더래요. 예,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율법은 변화될 수 없는 고정된 법칙입니다. 예, 자, 예를 들입니다. 10계명을 보자는 거야. 그 어느 계명 하나도 철수할 수가 없죠? 네. 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살간도 거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살간도 거탐. 예. 그런데 주님, 기도합니다. 예, 아주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봅시다. 주여, 이 꼭 부모 공경이 필요합니까? 이 10계명, 나흘가 빠진 10계명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예, 그건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영원한 율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Tell me how to.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한 율법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는 기도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고정된 규칙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돼요. 남녀, 노유하고 불문하고 다 지켜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 8장 4절에는 이제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느냐는 거야.
구약에도 아무도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 8장 4절에 새 언약 시대, 새 창조 시대, 부활의 시대에 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이잖아요.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는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께서 지켜주는 힘을 주시는 거야.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이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쫓아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를 용서하리라 하루 저녁에 수백 번 다짐해도 본인이 나타나면 이가 갈려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짜봐야, 옛사람 짜봐야 나올 게 없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내 남편을 존경하리라. 돈을 서푼어치 벌어가도 존경하리라. 내 아내가 반찬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내가도 안 바꾸고 계속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예, 그래 그날 저녁에 밥상 받으니까 바로 뚜껑이 열리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요. 남편의 하는 모습, 아내의 모습 보니까 그 결심을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아침에 결심해놓고 저녁 되니까 잊어버려. 왜?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아직 율법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데 왜 그런 짓 하냐 이 말이야. 못 지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못 지켰다. 그런데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이래 버리라 저래 버리라 하면서 계속 기도의 숫자만 채워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기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주여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내 영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입니다. 자, 지금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선지자들을 한번 보자는 거야.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상황을 언급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찾아가는 거야. 가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다윗이 고백한 거지. 예.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 올라가라. 예. 오케이, 올라가라. 이럴 때도 있지만은, 너 오늘은 안 돼. 예.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구약의 선지자는 사라졌고, 내 안에 기름 부심으로 계승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 기름 부심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왕들이 선지자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 왕들이 선지자에 가서 엘리야여, 내 아버지여, 심지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의 그 역할을 내 안에 기름 부심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심에게 이 계속해서 접촉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한 번 물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는데 오늘 한 번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뻔질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여, 예, 혹은 에스겔이여, 선지자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말이까? 가라. 지난번에 가지 말라 해놓고 또 이번에는 가라 하든지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안에 기름 부심은 지금 살아서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디렉션입니다. 살아서 인스트럭션, 라이브 인스트럭션, 라이브. 자, 살아서 지시하는 거예요. 예, 인격의 생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예.
선지자가 살아있듯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역할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율법은 영원한 율법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선지자들의 지시는 변화무쌍해요.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러므로 선지자를 계속 접촉해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2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럼 내 안에 선지자의 역할, 개성, 대행, 내 안에 선지자를 역할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과 접촉을 해야 돼요. 선지자에 접촉해야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왕이요, 왕이요, 한번 올라가서 물어보소. 예,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수두룩한데, 예, 구약의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같이 400명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왕상 22장에. 그러나 그 미가야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시면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 놀랍죠.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선지자보다 더 정확한 놀라운 거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에 접촉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접촉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접촉했다가 아방은 적군의 화살에 솔기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내 안에 죽지 아니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촉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의 머리의 통박대로 해버려요. 진단해서. 예, 불리하면 물러서고 유리하면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우리 영 안에 선지자 기름 부음을 접촉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가 인크리스, 예, 디스크리스가 아니고 인크리스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바뀌다가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름 부으심에 접촉이 없는 거야. 예,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접촉이 있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은 곧 하나님의 생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영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 율법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역할하는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의 법입니다. 영원한 계명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는 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율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 주여 저로 하여금 11조 하게 하소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명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11조를 크로스로 할까요? 네트로 할까요? 예, 주여 내가 5일 드릴까요? 30일에 드릴까요? 뭐 내가 어느 교회 갈까요? 이것은 기름 부음의 역할입니다. 예, 주여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이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잘 이게 평범한 이그젠플이 예화지만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망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남자가 여장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걸 우스꽝스럽게 좋아하고 박수 칠지 몰라도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정하니라. 예, 그러니까 남장 여자, 여장 남자.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남색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색한다는 것은 이건 성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은 옷을 이성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여 나는 좀 여성스럽고 싶은데 제가 그 스커트를 입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남자가 고소를 했어요. 여자가 내가 알기로는 바지를 입는 것이 남자가 입는 거다. 근데 여자가 바지 입지 않아? 그러면 나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치마 입자. 좀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를 했는데 결론은 몰라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법의 소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긋나면은 가정하니라. 여러분 아시죠? 가정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속된 거야. 말이 속되고 생각이 속되고 행동이 속된 거야. 여러분 속된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더티하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가정한 자 그러세요. 가정하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은 청산유수인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이 가정한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 입만 벌리자면 거짓말하는 거야. 자, 이 세 부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이 말은 생명록 이름이 이따가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데 누가? 가정한 자. 여호와께서 남자가 여자 입지 말라 하면은 입지 마라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정식으로 짓밟고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LGBT 시대 아닙니까? LGBT 시대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레즈비안,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LGBT.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완전히 계명의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천국 못 들어간다 했어요. LGBT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예쁘다고 해가지고 머스마를 아주 그야말로 그 집에 너무 머스마가 귀해요. 남자애가 사나이가 귀해. 계속 낳았다 하면은 딸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딸은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키웠다. 이것은 애를 망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변하지 않는 계명 주 예수 믿으라. 이것은 기도할 제목이 아니잖아요. 믿으라 하면 믿어야 돼요. 커맨드멘트예요. 명령이야. 예. 레위기 19장 27절 28절에 주여 머리를 둥글게 깎을까요? 예. 주여 다른 사람 다 문신 새기는데 정말 멋져 보여요. 요즘에 제가요 LA피네스 운동 가면 놀래버려요. 새파란 젊은 괜찮은 여자들도 몸에 문신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문신하는 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이것은 가정한 거야. 문신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럼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막 문신하면 보기 좋아.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예. 하다가 나중에 죽을지라 한다는 얘기 있지. 예. 자, 이것은 뭡니까? 변할 수 없는 율법이에요. 물어봐요. 주여 문신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남자가 어디 가면 문신한 팔만 드러내면 사람이 기가 팍팍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힘도 없는데 문신을 해가 댕길까요? 그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기름 부음과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갔단 말이야. 옷을 사러 가는데 $100짜리가 마음에 굉장히 들어요. 쫙 첫눈에 반한 거야. 그 옆에 딱 보니까 $5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내 안에 기름 부심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기름 부으소서. 제가 $100짜리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할값이요? $50, $100?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심을 통하여 $25짜리 해라. 그러면 내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순종한 사람은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가되는 거야. 기름 부심이 증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름 부심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리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이 아는 내적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지시해야 될 것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지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한번 찾아가려면 그게 그냥 가겠어요? 가서 뭐 선물도 좀 사가지고 가고 시간도 약속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쇼핑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선지자 있어요. 놀라워.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자, 율법의 고정된 율법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지시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언제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옛 언약이니까 율법이 있느냐? 신약의 법이 있긴 하지만은 문자로 된 그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베고 자고 성경을 뜯어먹고 성경에서 이게 당을 해서 먹는다고 그래도 내가 변하는 거 아니죠. 밖에 있는 율법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요.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그러면 선지자가 있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선지자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계승한 것이 신약의 생명의 법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신하는 것이 계승한 것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의 풍성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자, 그래서 주여, 제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갑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간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다이아 목걸이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뭡니까? 브리똥인가? 뭐 하여튼 브리똥이 아니고 루비똥. 잘 들어야 돼요. 누에 똥 되면 안 돼요. 루비똥. 그 가방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그래야 제가 사람들한테 좀 딱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는 생명의 법에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다니지 말라. 아름다운 옷으로 사치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생명의 법이 싫어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복 슬리퍼를 신고 등산복 입고 운동복을 내가 입고 뭐 거기다 밥풀까지 묻어있는 운동복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임에 그런 거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단정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에 속하느냐 기름 부음에 속하느냐 이걸 구별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선지자에 물을 것이 이것은 기름 부음에 물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대답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래도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자, 이자들은 사평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치스러운 물건이 많아요. 자기의 너무 신분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괴물생심이나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집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이걸 사면은 한 3개월은 굶어야 돼요. 그런데 딱 살러 가니까 내 안에서 이 생명의 법이 말하는 거야. 놓아라. 그러면 조금 못하는 다른 걸 딱 집어보니까 그것도 놓아라.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내 느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뭔가가 불안하고 찝찝하고 편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찝찝하든 말든, 캥기든 말든.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적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빚을 내가 하든 말든 아니면은 그 색깔이 사치스럽든 뭐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르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의 길로 가는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이 통제하는,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전혀 감각이 없이 하고 싶은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법이 조정해요. 어자스트먼트예요.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떤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는데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의 지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필요합니다. 주여, 얼마짜리를 살까요? 예를 좀 쉽게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비관한 예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00, $50,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지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에 의하여 지시를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느낌을 통하여 물어보면 귀를 기울이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신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요,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차가 너무 낡고 시동도 잘 꺼지고 엔진도 문제가 많고 장고장이 많은데 차를 살까요 말까요?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힘들어도 몇 개를 좀 끌고 댕겨라. 이런 것이 온다. 주여, 제가 소나타를 살까요? 캠리 살까요? 아니면은 뭐 어코드를 살까요? 아니면 국산 엘란트를 살까요? 예를 들면 살까요 말까도 있지만은 내가 tell me how to, 내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의 응답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TV가 너무 낡고 화면이 흐리고 작동이 되지 않고 뭐 어떤 것은 가다가 TV 돌아가다 서는 것도 있고 한데 새 TV를 사기를 원합니다. 살까요 말까요? 좀 더 봐라. 아멘. 그러면 지금 오케이, 사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TV 살까요? 구체적입니다. 파나소닉을 살까요? 샘성을 살까요? 아니면은 중국산 비지오를 살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내 안에서 몇 인치를 언제 어느 정도 세일하는 거 클리어런 산다. 그것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막연하게 구름잡이식으로 거창하게 신령한 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밀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선지자 되시는 기름 부으심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이러면 마무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인도받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계세요. 선지자로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사는 삶은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과 본성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관유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기름 붓는 안에 생명의 법과 그의 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요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본질을 더 많이 얻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뭘 살아 안 살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심을 존경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안에는 희락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자꾸만 더 우리에게 증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속성, 생긴 대로 놀면 절대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가 자꾸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과 접촉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가요? 우리가 오늘 찬송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셔도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도 하나님이신데 뭐가 어떻다는 거 좀 쉽게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장소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페인트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면, 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페인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공, 칠하는 사람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 자체는 뭐냐? 기름 부으심이에요. 잘 정리하세요.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곧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그 페인트 칠이 하는 거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페인트 공들은 혹은 아주 섬세하게 보면은 페인트 칠하고 기다렸다가 마르고 난 뒤에 또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이런 기름 부으심은 마치 페인트공이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더 부드러워지고 색깔이 윤택하고 그런 것과 같이 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에서 보호받으려면, 믿음의 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자, 내 안에 생명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두 종류의 진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인도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접촉하고 또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심의 놀라운 체험을 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모든 신성들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